하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찐입니다. 우리 찐이란 말 잘 쓰나요, 여러분들? 내 노래 중에 찐찐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목처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참된 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확인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밖에 명품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거나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명품마더라도 가품, 쉽게 말해 짝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찐이라는 게 진짜를 의미하겠죠. 나의 인생이 진짜를 향한 인생인지 짝퉁이라고 하죠. 짭이라고 적어볼게요. 차라리. 나는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명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서 가짜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짝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요즘 너무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진짜 짝퉁을 봤을 때 이게 진짜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범죄가 심하니까 많은 전 세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짜가 왜 있냐 하실 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거든요. 생긴 것은 같은데 사실은 그 속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실 때 명품을 든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명품 들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요. 또 반대로 이 짝퉁, 쉽게 말하는 짭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차이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짜처럼 짝퉁처럼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늘 내 속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부심이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나는 진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값지다고 여기시는,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전도자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러나는 말도 다를 것이고 행동도 다를 것이고 마음가짐도 다를 것이에요. 왜? 내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짜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보통 수입을 얻는 출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마약으로 큰 수익을 얻고, 두 번째가 이 짝퉁 시장을 가지고 범죄 조직이 돈을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처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슬림을 이제 본인이 종교라고, 이슬람교가 종교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이 이게 정말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조선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유럽을 타고 갔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조선 무엇을 봤냐면, 비행기는 이제 밤이 되면 불을 끄잖아요. 조명을 끄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자가, 히잡을 쓰는 여자가 복도로 나오는 겁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그 복도에서 뭐 나침반이겠죠. 어떤 기계를 장비를 꺼내더니 방향을 막 봐요. 보더니 그 방향을 향해서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 자신의 이슬람 사원을 두고 사원을 향해서 기도하며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저 무슬림이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무슬림들인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냐? 꼬란이나 그들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죽이면 본인들이 그들만의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 가짜들도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는데 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이신 생명 가진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인데 어쩌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심지어 자부심도 가지고 세상에 말한다는 성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 마냥 다니는 겁니다. 오늘 전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6시쯤 집을 나오는데 이제 편의점에 배가 고파서 커피를 사러 갔어요. 간단하게 사러 갔는데 전사님이 명찰을 갖고 있거든요. 신춘희 전도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의점에서 전사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명찰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시네요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다민족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자기는 어디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장로님? 저 질문했어요.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가시나요? 물어보니까 요즘 너무 먹고 살기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마 그 점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요즘 불경기라서 지금 일단 이 돈을 벌고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진 않았어요. 제 속으로 참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로 이제 비유를 드자면 공부, 성적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에 붙잡히지 마시고 진짜를 붙잡아 보세요. 내가 있는 진짜를 붙잡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기준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그 무엇을 붙잡는지 진짜를 확인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했을 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이유 없이 살리는 전문가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한 여학생이 우후준 갤러리에서 죽고 싶다 말을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남자가 접근을 한 거죠. 나도 죽고 싶은데 혼자 죽기 무서우니까 같이 동반, 같이 죽자. 그래서 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학생이 혼자 남아서 SNS 라이브를 켜고 투신하는 거를 라이브로 그대로 송출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남학생은 학교에서 중3인데 옆반에 가서 자기의 학용품 그 커터 칼을 가지고 옆반 여학생을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남학생은 그 자리에서 학교를 나와서 어디서 발견됐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발견되었잖아요. 그런 애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기사를 지난주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 2명이 오피스텔을 빌린 거예요.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우리 공부할 곳이 필요한데 오피스텔을 잡아달라. 부모님들 형편이 괜찮았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거기서 뭐 했냐? 마약성 대마초의 그 원료를 식물을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배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기 서울의 홍대 쪽에 갔는데 한 중학교 운동장 뒤편에 수십 개, 40개에 달하는 주사기가 있는 거예요. CCTV를 돌려보니까 그 학교의 중학생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판에 마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지난주 최근에 있었던 말 조사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의 흐름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나는 잘 살지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시는지 현장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는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답을 가진 여러분들을 현장에 애통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고 있냐? 이유 없이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살려야 되냐? 현장에 나가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복음이 가치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절대 가치의 복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영사실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그 성공한 재벌도, 그 성공한 국회의원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실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밤마다 귀신 꿈을 꾸고 밤마다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조사님이 한 달 전쯤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시냐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부인과 거기 부원장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이 이름을 지금 당장 지으면 안 된다. 얼마나 이 아이의 이름이 소중한데. 그래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 그리고 태어난 시간, 분, 초가 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성공한 부원장님도 저한테 진지하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 이름을 지금 정할 수 있냐. 한 번뿐인 아이의 인생인데. 그 뭐냐? 그 돈 많고 똑똑한 그 원장님도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짐승처럼 살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뱀과 사단과 사람. 사람이 너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과 함께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사단 마귀의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원수라는 말은 사실은 증오하고 죽이는 관계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든 이 사실을 놓치게 만들고 어떻게든 복음과는 멀어지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나의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좋은 집에 살기 위한 그럼 뭐예요? 짐승 같은 수준이죠. 짐승은 배부르고 좋은 곳에서 등 따시게 자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수준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죠. 명예를 가지고 나만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얼마나 상태가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수필문학, 현대문학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문학을 해석을 하죠. 전지적 관점 시점이다, 3인칭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옛날에 궁금했던 게 과연 이 작가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학을 썼는가?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해석을 해요. 이 단어 이래서 썼고 조선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작가의 의도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준비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갔겠지만 다른 건 누린 것이 아니라 이걸 누린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거 하나 붙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행복했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장 가치 있게 누렸던 자들이 렘넌트 7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사실을 알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내 영적 사실을 세상을 가지고 바르게 보면서 내가 복음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하나로 결론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우리는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기능 전문가, 기능 서밋을 말하는 거겠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당시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모두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갔을 때 돌 5개만 주워 갔습니다. 막 신학자들은 또 해석을 해요. 그 돌 5개 이유가 모세오경이다, 출애굽기, 창세기 뭐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 뭐냐면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5개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감을 의미했겠죠. 다윗의 평상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자신감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치 없는 돌팔매질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맡은 그 업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나중에 왕으로까지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능을 가지고 공부를 단순히 잘하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왜 잘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에게 쉽게 말하면 도시락을 또 징표를 가져다 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는데 저기 할례받지 못한 장수가 여호와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다윗의 영적 상태가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욕하네?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게 평상시의 다윗 상태인 거죠. 그럼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나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 나의 열심, 내 노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바른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기능 전문가라고 해요.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면 친구들이 얘기할 거예요.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장수 앞에서 나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능 전문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해요.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다윗에게 물어보잖아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이다. 그때 우리 부모님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능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싸움을 바르게 하면 돼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바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답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청소년 합숙 훈련하면서 마약에 대한 부분을 들었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마약 때문에 이슈가 되냐면 다른 나라 말고 당장 우리나라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국에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처리장이 57개가 있어요. 57개가 있는데 그럼 하수 처리할 때 물 성분을 늘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물 검사를 할 때 전국을 기준으로 필로폰이다,
펜디메트라진이다, 뭐 판테닐이다, 마약류 성분을 검출했을 때 그 양이 1,300명 중에 한 명이 투여하는 약이 매일 검출된다고 해요. 그 말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마약뿐만 아니라 아까도 뭐 서론에 얘기했겠지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내 정체성이 내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겠다. 여러분 정체성이 나는 현장 속에서 망대를 세우는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저기 지방에 내려가면 경상도 쪽에 가면 경북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죠. 사실은 이름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명문대학교가 있는데 이 요즘 대학교에서 골머리를 썩는 게 뭐냐? 지역 주민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마찰이 있냐? 이제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 사원을 왜 세우냐 학교 안에.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올 것이고. 근데 학교의 입장은 또 어떠냐?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은 것을 봤던 거예요. 나름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슬람 사원을 세우면 많은 무슬림인들이 올 것이고 우리 대학교의 경제도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뭐 다문화 계속해서 뭐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미리 좀 세워야겠다. 경북대학교의 전략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이것을 점점점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뭐 경북대학교다 다른 대학교다 한두 군데서 하겠지만 당장 우리 앞에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현장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냐면 현장을 무너뜨릴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이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망대가 뭐냐고 했을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망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성이나 어떤 지역에서 큰 탑을 쌓고 그 탑이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감시하고 보초를 서면서 그것을 보고 망대라고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망대를 신게 하려면 내 속에 계속해서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온다고 되겠나? 예배 드리면 되겠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6명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요. 6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입만 열면 불신앙하거든요. 안 될 거야. 아유. 모이면 불신앙하기 때문에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신앙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여리고를 7바퀴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사탄의 방대를 어떻게 부수냐?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마음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내 선입견, 내 편견 모든 건 내려놓으면 돼요. 내 마음속에 이 사단이 염려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 육신의 것을 보고 불신앙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무능하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지면 돼요. 오늘부터 내 불신앙, 내 염려, 내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고 오늘 믿음의 고백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도전하시길 바래요. 뭐 누가 그럽니다. 우리 다락방은 단어가 너무 많다. 플랫폼도 쓰고 파수 망대, 안테나, 시공간 초월 왜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냐? 뭐 이런 말이 들려요.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속으로 웃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성읍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왜 그런 말을 쓰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있으니까 묵상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망대라는 단어가 흐름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담냐? 다른 것으로 담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삼원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비두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지? 만약에 이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전도하러 가려니까 난 뚫어서 갈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본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해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청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은 문이 막혔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여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망대를 세우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획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조사님이 저 군대에 있었을 때 조사님 인생 일대에 가장 큰 문제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억울한 일 때문에 조사님 법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검사는 하는 말이 이제 그 빨간 전가가 줄이 끊기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겁이 나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겠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사실 처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망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봤어요. 나의 사건이 모든 문이 막혀서 이제 외출 금지 처분을 내려지고 한 곳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만 붙잡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지막 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전사님 스스로가 내가 달라졌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앞에서 이제 경찰이 앞에 조사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왜 웃냐는 겁니다. 그래서 준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억울한데 괜찮다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왜 웃냐 얘기하길래 저 그때 이걸 얘기했거든요. 난 사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러이런 말씀다 기도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근데 경찰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 조사관이 관심을 가지더니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누리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 쭉 설명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경찰이 자기는 어디 교회에 안수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당신과 같은 사람을 처음 본다. 쭉 얘기를 하다가 어쩌저쩌 알아보니까 본인도 마루티 출신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겠다 하더니 조사관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막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이렇게 해결이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사님. 그때 조사님이 뭘 생각하고 깨닫게 됐냐면 문제 앞에서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내 것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저는 그걸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누리면 성적이 오릅니까? 올라요. 뭔 말이냐? 내가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기능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업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나 자신의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오직 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동명이가 기도했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발견되어지고 흑암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문화와 흐름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실제적으로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준비된 내가 현장으로 보내어지고 보내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나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야 되냐? 현장에 가면 많은 빈 곳이 있어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현장 속에 빈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현장이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현장이 없다. 그것보다 슬픈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나 개인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학교의 현장이 되겠죠. 그 현장의 빈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빈 곳을 찾으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는 다민족 랩런트, 또 TCK 랩런트 여러 가지 빈 곳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빈 곳을 마음에 담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살리는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두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미래의 빈 곳을 찾아서 살리면 됩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청소년 합숙훈련이 진행되었어요. 여러 가지 훈련의 응답 가운데 전우상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요. 우리 렌트도 참여하면서 포럼을 들어보니까 많은 은혜 가운데 많은 부분을 도전하려고 이렇게 결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빈 곳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살리는 힘이 있으면 현장에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이 내 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현장을 살리는 찐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사람 살리는 전문가로 찐 전도자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